이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내 생각보단 하나님의 생각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수준보다는 하나님의 수준이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 항해를 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 대충 듣는 사람은 고생길이 환한 겁니다. 망합니다. 언약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사탄의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딱 걸려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르거든. 유대인도 몰라요 지금 이거를. 사탄의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지금 막 급속도로 정신병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뭐 마약, 이런 범죄, 이런 중독,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숨겨져 있던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이 급속도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마약 세상 됐고요. 막 총기 사고 계속 일어나고, 우리 한국도 요즘에 학생들이 지금 마약 한다니까요. 멀쩡히 막 차가지고 막 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마약해가지고 칼 들고 막 무차별 그냥 막 죽이는 이제 이런 시대가 왔지요. 숨겨져 있는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저주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쌓이고 언약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게 되면 이 흑암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는 오거든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탄의 그 12가지 함정 올무 속에 있는 그들이 빛을 보고 해방돼서 나올 수 있도록, 운명의 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복음 가진 렘넌트와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이 정확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망대가
곳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혼자. 아시겠죠? 사람들이 방황하고 답 없는 사람들이 망대에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부터 절대 무너지지 않은 절대 언약에 24망대가 서야 됩니다. 언약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절대 비전, 다시 말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미리 보는 절대 비전의 25망대,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미리 보는 비밀을 가진 비전, 절대 비전의 25망대. 그리고 오늘은 이것을 24, 25 영혼 속에서 누리는 절대 드림의 망대입니다. 드림의 망대 오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망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그 시간이 아침이거든요. 응? 아침 시간에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단 5분, 10분이라도. 알겠죠? 오만 거 다 하면서도 그 시간이 없다면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똑똑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를 세우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조용한 시간. 낮에는 뭐죠? 누굴 만나고 활동하고 학업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다니지 말고 기도의 리듬을 타면서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알겠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있을 때 계속 기도하세요. 이제는 할 게 없습니다. 기도 위에는 할 게 없어요. 뭘 가지고 할 겁니까? 내 생각, 내 수준, 내 힘, 내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알겠죠? 성령의 능력이라야 공부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낮에는 리듬을 타면서 정말 이 행복을, 영적인 힘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밤에는 깊은 시간, 내일을 놓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말씀이 1000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레마로 부딪힌다니까. 알겠죠? 똑같이 뭐 138, 238 하는데 그 138이 내게 막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막 매번 듣던 말씀인데 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예배 드리면 달라요.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꿈은, 우리가 가진 이 드림은 영혼 속에서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절대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놓고 그 여정 속에서의 오늘이라 말이에요. 그 꿈 속에서 오늘인데 오늘을 누리는 꿈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문제, 오늘의 갈등, 오늘의 위기는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그 절대 여정,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인생의 말이죠. 여러분이 영화를 한 편 찍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한 편 찍고 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과정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주인공은 막 총알이 막 빗발처럼 날라와도 그 총알이 다 피해 댕기더라고 보니까 막 이래가지고 내중에
해피 엔딩으로 딱 끝나는 거죠, 그 주인공이. 우리 그런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디림을 당해도 안 망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알겠죠? 왜 그러죠? 질그릇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속에 보배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거든요. 절대로 안 무너지거든요. 여러분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의미를 알고 헌신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알겠죠? 내가 누구며, 내게 와 있는 축복이 뭐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인생을 사느냐. 불신자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밥 세끼 먹는 거밖에 모르잖아. 암만 많이 가져서도. 여러분 그냥 밥 세끼 먹고 적당히 살다 간다고 한다면 예배 드릴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살면 돼. 알겠죠? 여러분이 주연 배우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렘넌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의 꿈, 영원한 배경 속에서 절대 언약과 비전을 가진 꿈을 꾸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년 요셉의 꿈,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237 선교의 꿈을 꾼 거예요. 언약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과 전 세계에 이 꿈이 실현돼 가지고 237 선교가 실제로 이루어졌답니다.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고 쌀을 사가야 돼요. 가족들이 다 와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의 꿈입니다. 호렙산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피언약 전달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흐르는 저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거든요. 이것을 같이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그 주인공이 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여러분의 꿈은 개꿈이 아니거든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절대 언약의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사무엘과 다윗의 꿈이에요. 14대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 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거기에요. 블레셋이 14대 동안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해가고 짓밟고. 근데 사무엘과 다윗이 꿈을 꿉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스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이것 때문에 재앙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꾸 다른 거 쳐다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자, 사무엘과 다윗 꿈, 엘리야와 엘리사의 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렘넌트를 세우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엘리사가 후계자가 돼서 도단성 운동에 대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렘넌트를 세우는, 이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대적인 강대국 아람 나라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릎하면 이렇게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 이사야의 드림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다시 말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거기 이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남은 자 렘넌트가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렘넌트라는 단어를 듣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잘 몰라요. 렘넌트는 이 시대에 미래를 놓고 237나라의 운명을 바꿀 미래의 서밋으로 세워놓고 지금 훈련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발견하면 기절초풍을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메시지 듣고 있는 이게 기적이라는 걸 느끼죠.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남아있고 다 배임을 당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다 그것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지구상에 끊어진 생명의 씨를 이어갈 이 지구상의 보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바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천명을 이룰, 보좌의 이 비밀을 이룰.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 일어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가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야 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지구상에 렘넌트 운동하는 데는 다락방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다락방 경쟁자가 없고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경쟁자고 무조건 승리하게.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불신자 운명을 바꾸는데, 미래 렘넌트가 시대의 운명을 바꾸고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렘넌트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자식을 생각할 때 그 꿈을 꾸라고. 불신앙하지 말고 꿈을 꾸라고, 꿈을.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하시는 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렘넌트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게 돼요. 알아듣게 놀라운 일이면 놀라운 일. 근데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비전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언약에 근거한 비전과 꿈을 꾸는 거거든.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2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가옥이 불타고 성읍에 사람이 없고 그 끌려가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말라.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내 백성이 마시도록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무에서 유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표에 이 모든 걸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쉐임을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씀했고요. 이사야 60장 뭐지요? 1절로 22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 사탄의 12가지 함정을 올무 속에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걸려가지고 정신병이 와가지고 지금 마약에 빠지고 막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막 범죄 시대, 막 자살 시대 지금 영적인 문제 그 숨겨진 것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불신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이 세상을 만민을 가려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뭔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는 그냥 있기만 해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을 비추면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와 이 구원과 세계복음의 언약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왕들이 세계 은금 재물을 가지고 이 빛으로 온다는 거죠.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뭐죠? 워치맨 파수망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뭐죠? 이걸 소통시키는 안테나 이걸 망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빛의 망대거든요. 근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누가 이루느냐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여호와가 속히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그래서 너희를 이스라엘 성벽의 높은 곳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파수꾼. 사탄의 그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깨우는 자, 그 운명에서 나오도록 살리는 자,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지키는 자. 이건 24거든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종일종야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지요? 대로를 열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기치를 들면 이 파수꾼이 있는 망대 속으로 열방이 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보세요. 이 언약의 꿈을 진짜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알겠죠? 3장 8절에서 24절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고백이 뭡니까? 들어가면 건질 것이 그리 안 해도 우린 절한한다.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그들을 지킨 걸 보면서 127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왕들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는 뭐죠?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사자가 그때 이제 다니엘이라는 말이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종이 해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 사람은 무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살려주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집어쳐놓고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위기가 참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위기 속에 세계를 바꾸는 응답의 기회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교회는 지금 중요한 교회입니다. 알아듣게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재림하는 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시대의 전도자와 천명이 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 무패 필승 완성이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고 어떤 것이 흔들리거나
좌로 오라 치우치지 않는 확실한 결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래요. 뭐 잔머리 굴리고 뭐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뭐 왔다 갔다, 그게 무슨 그게 제자고 신앙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아멘. 그 언약은 안 바뀌는데 그걸 믿는 사람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이 위기가 올 때 여러분 큰 믿음, 큰 그릇. 하나님이 1초만 역사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아듣겠어요? 그 절대로 환경 쳐다보지 말고 자신도 쳐다보지 말고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촛대가 떠나가지 않도록.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 파수꾼의 역사. 그래서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이때로 내가 왕비된 거 아니야. 죽으면 죽으려 했던 이들을 통해서 바빌론 보고마가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드림, 이 꿈은 정말 같이 그 언약 속에서 이 꿈꾼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꿈 꾸지 말고 언약에 근거한 확실한 24, 25 영혼의 드림의 꿈을 꿔라. 그런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성취의 드림 뭡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저주를 끝을 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제자 맞는가? 제자가 분명하면 제자를 붙이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보좌에 계신 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2장 1절로 47절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알겠죠? 배탄 모든 사람들을 네게 붙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드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에 근거한 절대 비전의 그 드림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이건 보통 인생이 아닌 거야 이게.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얘기가 뭐지요? 뭔가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데 언약에 근거한 그 꿈만 실현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1.1획도 안 떨어지고.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이 세계봉의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드림이 되는 겁니다. 절대 드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정말 이 드림을 가진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게 뭐지요? 요셉이 노예로 가기 전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가고 누명을 줘가지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가고 내중에 이제 30세가 돼가지고 왕이 꿈을 꾸니 이거 해물 못하니까 내중엔 장관들이 요셉을 추천해 왕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CBDIP, 절대 언약에 근거한 절대 비전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작품을 남기는 드림의 여정이었다. 아시겠죠? 꿈을 이루어지는 그 여정이. 그래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 제발 좀 이렇게 그 현실 쳐다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현실 쳐다보고. 그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지. 에스더나 이런 사람도 다 그랬잖아요. 풀물에 들어가면 건질 것이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그 뭐 인생 뭐 300년, 1000만,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은 생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다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구차하게 뭘 하다 갈 겁니까? 그래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후대들이 정말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그 비전과 꿈을 꾸고 있던 그 언약이 실제로 실현됐다는 이 증거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렘넌트 읽으면 그랬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 빠진 사람들은 후대에게 상처와 불신앙을 남겼고, 이거는 시대적 응답이고 기회라고 한 사람, 쏙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붙잡은 사람들은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알아듣겠죠? 그 뭐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화된 사람이 돼야지. 알겠어요? 철이 들어야 될 렘넌트들도 철이 들어야 된다고. 나이가 뭐 많아서 철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철든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1세대는 간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오노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알겠죠?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럼 어딜 가든지 네가 형통케 될 것이다 그랬거든. 바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구상엔 완전히 재앙이 와, 여러분이 없으면. 알아듣겠죠?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로 남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이게 이제 3번이죠. 3번.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가.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요게벳으로부터 언약 전달받은 모세가 내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 언약의 바톤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지요? 강대국이 바벨론에서 정말 드림을 이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사 6장 13절의 언약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으로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 포로로 끌려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인 언약을 붙잡았고, 뭡니까? 바벨론과 세계를 복음해야 될 절대 언약을 드림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풀무불에 들어간 그 위기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원해가지고 풀무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 왕이 127도의 선포를 한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세상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본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이든 뭐든 작은 일이든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남편이 이걸 보고 바뀔 거 아닙니까? 정말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이제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로 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참 하나님은 이 생사의 위기 때 그때 뜻을 딱 정하고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겠다. 모르드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된 거 아니냐. 너만 살겠다고 지금 네가 네 몸 하나 살리고 너만 안전하게 거하겠다고 하고 민족이 다 죽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간 거예요. 이게 시대를 바꾸는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꿈은 반드시, 언약의 꿈은 실현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에서 이 드림을 이룬 사람 누구죠? 아무도 없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의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거기 안주하잖아요.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3장 11절에 법정에 섰을 때 바울에게는,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죄수의 신분인데 말이죠. 27장 24절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 보세요. 큰 풍랑을 만난 그 위기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바울밖에 없는 거야.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안심하라.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을 받지 않았을 텐데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진짜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잘 살던 사람이 여러분 보고 막 헷갈리고 그러면 곤란하고 막 혼미하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아이고 좀 침착하세요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치? 응? 누가 그랬다더나. 어떤 권사님이 하도 불신한 걸 하니까 안 믿는 남편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믿으세요 이렇게. 하도 불안해하고 막 걱정 염려가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더래. 믿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뭔가 이렇게 안식이 오고 안심이 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던 사람이 뭔가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막지 못해. 가이사 앞에 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그 여정을 누가 막겠습니까? 풍랑이 막습니까? 권력이 막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아멘.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땅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알아듣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의미를 알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 맺는 그날은 오게 돼 있거든요. 무엇을 여러분 가치를 기준을 두고 어디에 여러분 우선순위고 사느냐, 그 미래가 거기서 다 결정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정말 어쩌다가 이 거지 같은 인생이 이런 시대에 정말 세계 운명을 바꿀 시대 해결사, 시대 천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이 천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개벽의 소유자가 되고 시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자가 됐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아니면 이 지구상에 희망 없어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이 교회가 서 있는 게 여기 지금 절간이 서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있어 보세요. 이 지역의 흑암이 다 덮이지. 이 교회 하나 서 있는 이게 참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흑암 저주 재앙이 싹 다 무너지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강대국, 복음 없는 강대국은 사단의 완전히 노예입니다. 전쟁 일으키고 지금 보세요.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해가지고 지금 난리요 난리. 지금 막 양국이 말이지. 러시아 젊은이들이 전쟁 구경도 못하는 것들은 무조건 막 잡혀가가지고 20만 명이 전장에서 다 죽었어. 20만 명.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2만 명을 애들을 그냥 무조건 그냥 데려다가 자기 나라 말 갖추고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러니 그 부모와 자식들이 어떻겠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 사단이 지금 지옥, 이 강대국 지도자 에베소 6장 11절이 답이에요. 정사, 권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종교, 문화, 인간 속에 들어가서 지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사단 노예가 되니까 전쟁밖에 할 게 없고 신전 우상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재앙을 갖다 주는 것이 강대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이 되도록 막 이래 끌어가가지고 막 학살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유대인만 가스실에 집어넣고 아니면은 불에 태워 죽이고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여가지고 불을 밀어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끌어모다 600만 명을. 여러분 어릴 때 히틀러 속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가지고 내중에 그렇게 사단의 심부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계속 쌓여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통해 미래에 흑암이 다 무릎 꿇고 이 땅의 재앙이 결박되는 영적 서밋의 날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를 못 알아듣고 있으면 곤란한 거야. 지금 이거 잘 알아들어요. 갔는데 여기 0.1%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이 강대국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렘넌트 한 명. 여러분 모세 같은 렘넌트, 요셉 같은 렘넌트,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렘넌트 한 명이 강대국과 세계 재앙을 받고 운명을 바꿨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지만은 아직도 애굽에서 살던 그 사단의 노예와 그 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살아왔던 옛날의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운명의 틀 속에서 나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 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에서 나와가지고 바뀐 사람은 단어가 다릅니다.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안 그러면 계속 불신앙하거든요. 뭐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그건 여러분 아직 그 운명의 틀에서 못 나와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막 그 다가오니까 막 혈기가 나더라고. 혈기가 막 이렇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느 날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이 많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내게 딱 밀려오면서 맡겨라. 아이고 그때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이 감동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막 뜨거운 회개 눈물 쏟아지고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2, 3, 4, 1 응? 주의 종이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갈등과 여기 묶여가지고 있는 그런 군번이 돼가지고 되겠냐 이런 감동이 딱 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군명에서 딱 나와가지고 어떤 것들도 이해 수용 초월. 알겠죠? 뭘 그렇게 뭐에 얽매여 있을 그런 군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방시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죄와 저주 모든 걸 불행을 끝냈으면 끝난 자의 삶을 거기에서 새로 시작해야지. 안 끝났다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오면 또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또 막 시험 들고 분쟁하고 막 그런 거 올매 못 벗어나면 곤란하거든요. 오늘 끝내는 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주무실 때 다 이뤘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전쟁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가 내세까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과거의 그 노예, 포로, 속국 여기에 다시 말하면 이 근성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야 돼요. 완전히 해방.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노예 근성 있잖아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서비스 삶을 살아야지. 그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뭐요? 가다가 조그만 어려움 생기면 금방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돌아가자 못 간다 막. 그 근성을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성에서 운명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통해서 가정과 가문 살리게 될 겁니다. 렘넌트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시다. 그리고 앞으로 렘넌트는 교회 살리고 앞으로 렘넌트가 국가 살리고 세계를 분명히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번 주 이제 설교할 겁니다만 사도행 17장과 18장 19장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예배와 기도 하나님 나라에 렘넌트 때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그들이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 겁니다. 이 사실 아시고 절대 언약의 24망대 아시겠죠? 절대 비전의 25망대 24, 25 영원의 드림의 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